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 말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20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의 매혹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람이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은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는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지지난주에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고 정신을 차리니 간호사가 용점을 3개를 띄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나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본 그 장면을 상상을 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용종
세계를 상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악성이면 어떡하나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상상이었습니다. 염려였고 제 혼자 걱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모니터로 보여준 그 화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용종이었습니다.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용종인지 내장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의사가 이게 용종입니다 하니까는 용종인 것이었습니다. 혼자 안심도 하면서 의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그러면서 이것은 선종입니다. 이것을 놔두면 100% 암이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죄는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커져 망가뜨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요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 그러나 기쁨으로 요단을 건너와서부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가나안 땅은 축복도 아니었고 안식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계속 불안이었습니다. 계속 그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후세의 우리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계의 잘못성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성일까요? 누구와 관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힘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세상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쇠약해져 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세상 문화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 안에서 바알 숭배가 있었고 성적 타락이 있었으며 온갖 이교도의 생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의 약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약해지면서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고, 역으로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수록 영적으로 더욱 약해지는 것에 가속도가 붙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 나오면서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일이 안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점집이 그렇게 흥황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점집에 다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언제쯤 이게 풀리겠냐고.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와 적당히 섞여 있기 때문에 점집에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 바탕에 종교의 틀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뭐 때문에가 나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11조 안 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가 붙습니다. 때문에가.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른 종교와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든든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달한 농경사회의 문화와 풍성한 소출들을 보고 점점 그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이어지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 동안을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없었고 보장된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무기를 농기구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생활이 안정이 되고 소출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전혀 먹어보지 못한 곡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을 돋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는 하셨지만 뭐를 주셨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갖 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주셨습니다. 딱 일용할 것만 주셨습니다. 광야에선. 그러나 가나안에선 쌓아놓고 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가나안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신은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성하게 쌓아놓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신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배신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힘들고 망하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잘 견디고 회복하다가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할로윈 데이를 챙겼다고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정부에서 더 들쑤셔 놓는 것 같습니다. 귀신 축제, 귀신들의 장난치는 날이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어딘가 부족한 듯한 자들로 보입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이 멍청한 자들로 보입니다. 충직해서가 아니라 뭔가 부족해서 똘똘해 보이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부하에서 일어난 폭력과 살인 사건의 예가 바로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점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니까 구별된 레위인이 엉터리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것도 음란한 여인을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죽게 합니다. 또 그 사건을 당했던 레위 사람들은 죽은 자기 여인을 12토막으로 잘라서 보냅니다. 이 일로 발생된 전쟁으로 한 지파는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죄악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죄악,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이스라엘을 삼킬 듯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만큼 처절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5,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용사였습니다. 또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5절에 보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개인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는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바라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생겨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자라나 우리 육체를 파괴한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암세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이 암세포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못하는 작은 죄일지라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처절한 실패와 죽음 그리고 멸망 위기에 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는 것을 금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회식 같은 건 주일날 절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방되고 6.25 전에는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교장이셨는데 주일날 택시 탔다고 그 교장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웃긴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지켰던, 율법을 지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일은 주부도 주방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자 해서 주일 점심은 교회에서 먹고 주일 저녁은 맛있는 거 사 먹는 날, 그런 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도 바뀌고 성경 해석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교회가 선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독불 장군처럼 우리는 상투 틀고 고무신 신고 다닌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갖다 붙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리 약한 사탄이 우리에게 덤벼들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저 마귀를 대적하는 거룩한 군사들이 되어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의 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